고 양추시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수요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느끼겠어요. 제가 매일 새벽 3시마다 일어나니까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 저녁 7, 8시에는 자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해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오전 10시에 영어 성경 공부 팀한테 갔다 왔다가 또 이제 티타임을 갖고 오후에는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의 일자선 코스에 전도 활동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이제 원거리 사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당에 살다 보니까요, 원거리나 혹은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죄책감을 느껴. 그러니까 막 심한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데 6년 전에는요, 수요 기도를 오겠다고 멀리 사는 분이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8시경에 문자 오면서 포기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원거리 못 들어와. 그래서 그 죄책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예 나도 집에서 강대상을 여기로 옮기면 죄다 다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이제 수요기도회를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이 수요기도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말에 있을 각 구역별 구역 예배를 지도할 그 공과 내용을 이제 이 시간에 지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간단한 게 뭐냐면, 대현수 장로의 합동교단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헌법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17문 있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살 필요도 없어. 같이 이거 문답하시고 성경 찾고 끝내고 대화를 많이 해. 구역 예배는요, 성경 공부를 길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모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소모임 때 대화를 자세히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단단하게 이 조직을 구성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7문에 들어가겠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 원죄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음으로 알미암아, 그러니까 그 선악과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그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을 어겨서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17문에 이 타락이, 그러니까 지난주 봤을 때 이 타락이 원죄죠, 원죄.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타락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사회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응? 그러니까 최초 범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국민윤리책에 보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나와요. 교과서에. 내가 참고서를 봐서 교과서는 잘 모르겠다. 참. 첫 번째로는 성악설이 있어요. 성악설. 사람이 원래 나쁜 인간들이야. 그래서 사람은 강하게 다스려야 돼. 이거를 이제 순자나, 그리고 강하게 된 그 한미자 같은 계열, 여기까지는 나가자면 순자까지만. 그리고 이제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한데 이 사람을 이 착한 사람을 고양시켜야 된다. 이거는 맹자 쪽이에요. 맹자 쪽. 근데 원죄설이 있어요. 세 번째 원죄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사람은 원래 처음 창조됐을 때 어땠다고요? 자유롭게 창조됐다고. 자유롭게. 그죠? 기억나시죠? 자,
창세기 1장에서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영적 생명이라. 영적 생명. 거룩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하나님 형상이 된 그로 창조됐다는 건 뭐냐면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굉장히 친밀했는데, 첫 번째로는 타락한 후에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 범죄의 결과.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는 뭐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발팀 뒤에 틈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린애들 뛰어노는 거 봐봐요. 홀딱 벗고 뛰어놀아도 애들 창피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벌거벗은 게 창피하다고 자기들이 나무 이파리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거시기를 가려서 이제 설교가 할 때는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시기를 가렸어요. 거시기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이라는 분리면서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끊어진 거야. 이게 보통 이게 가위 그리는 거죠. 끊어지면 하나님과.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의 결과 두 번째 뭐예요?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조금 부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다. 이거 뭐냐면 선악을 알겠다면 실과를 따먹고 사람 몸만 된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다 손상된 거야. 영과 육이 손상. 그러니까 원래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나무실과 생명나무만 동산 한가운데 두 그루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긴 나무 실과인데, 생명나무만 쳐다보고 생명나무만 먹어도 상관없이 쭉 살아가는데, 이 인간들이 선악을 알긴 나무 실과를 따먹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계명 딱 하나야. 얼마나 쉬워. 야, 나 같으면. 근데 그 폴리게르가 상징설을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갖다 놓으나 니들이 다 아담 된다. 그래, 그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한민국 남자들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며. 뱀을 보면 구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뱀에 와서 꼬셔도 타락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 하던데, 성경 갖고 우스갯소리 하지 맙시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신체와 영혼이 다 손상됐다. 그러니까 다 타락한 거야. 몸은 괜찮고. 내가 오늘 전도하면서 그래서 신중하게 그 형제님 이 몸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당신 영을 생각하시라고. 이 육신은 100년 안에 끝납니다. 영을 생각하시라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셨더니, 그렇죠. 교회를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마음 자세가 돼 있는 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어. 처음에 창조했을 때 뭘 갖고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유한 인간도 아니야. 죄의 종로를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죄책을 의식하게 돼요. 자기 막 자꾸 죄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있어요. 죄책이 있어요. 여러분, 죄책이 있으면 뭐가 있는 줄 아냐면요, 공포심이 있어. 공포심. 포비아라고 하죠. 포비아. 공포심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 아마 그러면 괜히 공포스러워. 저기 저희 안 사람 그 얘기해야 돼. 근데 나도 목사도 남자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야 너 뉴스 보다가 뭐 목사가 여점진하고 그러면은 너 걸리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아직 머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 그 무서워. 무서운데 근데 아무튼간에 사람이 뭐 찔린 게 있으면 그 앞에 공포스럽잖아요. 특히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우리 집은 모계사에다가 저는 거의 저희 결정권을 다 저희한테 줍니다. 그 남들은 뭐 못난 뜻이었다는데, 아이 저기 뭐야 이 아담이 하와 만든 다음에 그랬잖아요. 이브를 만든 다음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건 뭐야? 그 자기 뼛속 깊이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된 게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영성 훈련을 매일같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막 성령 충만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 하루 따라 사시더니 지쳐갖고 양 목사님 그러다 쓰러지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3시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오전에 영어 성경 공부 팀 갔다가 이제 티타임 갔다가 이제는 그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의 일자산 코스에서 전도지 막 돌리다가 운동도 물론 운동 잠깐 하죠. 영년 전도에 그게 오늘 한 100장 뿌렸거든. 근데 5,000장을 주문한 지 한 30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나가버렸어.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고선 이 수요기도 하려니까 아까 방금 전에 빨리 하고 마치고 이제 자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기도는 금방 끝날 겁니다. 내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 책을 의식하는. 근데 이제 5번째로 뭐냐면 사망과 그 생활의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 죽음이. 5번째는 죽음이 오고 생활의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죽음이 오고 생활의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너희에게 니들이 이제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텐데, 썬하고 또리를 있죠. 근데 거기 가시와 엉겅퀴가 날 텐데 너희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힘든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이제 타락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6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악해집니다. 도덕적으로 악해져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요 원지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요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할 줄 알고서 왜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사상이란 거예요. 칼빈주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자꾸 얘기하는데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요 핵심이 아니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야. 자꾸 뭐 5대 교리 갖고 튜율립을 해. 튜율립. 이따가 또 얘기해 줄게요. 이거를 튜율립. 이게 보입니까? 아 이거 아래 안 보이네. 아래 안 보여. 위에다가 튜율립. 이제 이렇게 쓰지. 어디 쓸 데가 없네. 튜율립. 이제 요 5대 교리의 앞 글자들인데 이제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전체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설이죠.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그걸 어떻게 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설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칼빈주의 핵심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이 5대 교리가 왜 자꾸 5대 교리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요. 이건 뭐냐면은 1618년부터 1619년도에 도르트회에서요. 도르트회에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변호한 것을 이제 얘기하느라고 튜율립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 그런데 이 튤립이란 용어는요, 요걸 왜 이렇게 요약해 썼냐면, 네덜란드가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나라잖아요. 북유럽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는요, 나라가요, 세금이 비싸. 세금이 많아, 참. 부자들 세금.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을 실현한다고, 유무상통. 그래서 거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 핵심인데, 아무튼 이제 그 나라에 튤립이 많잖아요. 네덜란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지철로 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토탈, 디프라버티. 토탈 디프라버티. 이거 쓸 시간 없어요. 토탈 디프라버티. 그래서 이거 뭐냐면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이걸 의미하고, 그 이제 로마서 오늘 5장 12절부터 읽었죠. 자,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던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그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들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들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쫙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 토탈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떤 죄냐? 이 죄와 비참한 처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토탈 디프로버티. 이걸 이제 앞 글자 따고 T라고 T. 거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걸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이건 안 적을게요. 왜냐면 오늘 핵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한다는 거는요, 그냥 많이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을 믿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들만 제한적이란 거예요. 리미티드예요. 제한적이란 거예요. 어너먼트라고 하는데 제한적 속죄예요. 세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해갖고, 그래서 튤립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칼빈 5대교를. 그래서 오늘은 전적 타락만 보고요. 나중에 이 튤립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한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참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 행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그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 책대로라면 다 죽어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 죄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원죄에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럼 예정설 되게 싫어요. 예정론. 이걸 왜 싫어하냐면 또 기독교 안에서도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굉장히 기뻐요. 오늘 만약에 그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당신 국무총리 맡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 기분 좋죠. 그죠? 선택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쁨에 넘쳐 살아요. 근데 유기된 자들은요, 기분 나빠. 왜 지들만 선택받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이 칼빈 500년 전 종교개혁 할 당시에 왜 애정설이 나왔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칠성년을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해야 된다, 막 별 행위들 다 갖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 그 1장 16절, 17절, 18절 갖고 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짱 칼뱅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자들이 지금 재판돼 있고 그 자기들의 교회법 재판소에 앉아가지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를 화형시켜서 죽여버렸는데 저 사람들이 재판돼 있더라도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게 예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설은요, 그 종교적 고난,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예정설은 기계적이나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들었다 놓은 것까지 이게 뭐 예정되겠다. 그건 기계적 예정설이고 그거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기적 예정설. 우리가 그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정견, 우리의 어떤 경제적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장한 가운데 그 유기적 예정설이란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대는요, 행위신학이 너무 난무합니다. 행위신학이 너무 난무해요. 사람이 발전가에서 있든가요? 여러분, 권력을 보세요. 들어도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냥 인간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인간이 언제 유토피아를 만들어냈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 아니면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좋은 말 아무리 해봐. 듣나? 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그래서 전적 부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불쌍히 보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민망히 여기자, 불쌍히 여겨.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그럼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아니 이 전적 타락해 갖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전적 부패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지. 여러분이 뭘 한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제 우리 다 같이